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 살피려고 합니다. 2장 1절로 해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해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하실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이제 2장을 보는데 지난번에 1장에서는요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 교회에 있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이제 2장에는 사실 기도라는 것이 이제 주 관점입니다. 물론 8절부터는 좀 다른 것도 나오지만은 앞부분에는 이제 기도, 이 기도는 그냥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 이건 공적인 기도를 여기서 말합니다. 즉 교회의 기도를 여기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해서 6장까지는 교회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즉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이 모든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그 어떤 순서라고 할까요? 또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우리 그걸 보고 영어로는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틀이 이제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의 잘못된 어떤 것들, 잘못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교회가 그런 바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관념, 또 관점, 바로 거기에 기도가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도들 간에 또는 어떤 그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이런 것, 즉 교회 내에 그 목회와 관련된 그런 내용. 이것이 이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일종의 그 순서라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또는 이 뒤에 나오는 디도서나 다 이런 패턴으로 교회를 세우라라고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는요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그 얘기, 또 골로새서는 3장 18절부터 해서 4장 1절까지, 그리고 디도서는 2장 2절부터 해서 10절까지 바로 이런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한번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자,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권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로 권한, 우선 할 것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여기서 물론 첫째라는 개념은 순서적으로 첫째라는 의미도 좀 포함됐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사실은 중요도에서 첫 번째가 뭐냐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가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또 그렇게 말씀했겠죠. 그래서 첫째로 권하노니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기 개인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모든 사람이라고 해놓고 특별히 2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할 때에 어쩌면은 이렇게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즉
어떤 뭐 정치적으로 높은 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빼놓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혹시 그렇게 될까봐 염려돼서 그랬는가? 여기에 특별히 그 높은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겁니다. 임금들, 그 당시에는 대개 임금이었죠. 지금은 대통령, 뭐 수상 이랬지만은 그때는 임금 또는 왕이라고 불렀죠. 또는 황제라는 그런 호칭도 썼어요. 그때는 또 어쨌든 그런 걸 다 해서 그냥 여기는 임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임금들을 위해서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는가? 네,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선 그 전에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그러니까 기도라는 차원을 여기서 지금 네 가지의 차원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합니다. 간구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걸 간구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기도했는데, 기도는 이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물론 넓게는 모든 것을 다 기도라고 말하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본다라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고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 남을 위해서 대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내가 하는 기도, 이것을 도고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니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도고를 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 못하는 그것을 네가 대신 기도해라. 아마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는 그런 것, 그리고 또 감사, 기도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의 기도를 하라. 감사의 기도라는 것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고 그리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또 응답하실 줄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런 어떤 그 세상의 지위 또는 어떤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 무엇일까?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러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인가?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그죠? 우리가 누구를, 어떤 형제, 어떤 자매 또는 교회 또는 뭐 여러 교회,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과연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여기 뭐 임금들과 높은 지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들이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까요? 제가 저번에 언젠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뭐 누구를 위한 조찬 기도회 뭐 이런 거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고향 시장을 위한 조찬 기도회 한다고 저한테 그때마다 뭐가 우편물이 와요. 오라고. 그럼 제가 안 갔다고 그러잖아요. 우선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시장을 위한 기도라는 것은 없죠. 여기서도 지금 높은 사람들, 임금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또 쓰시거든요. 심지어는 애굽 왕 바로까지도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그럼 바로가 바로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라라고 된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을 내어주지 않냐고 아주 강하게 움켜쥐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는 그런 일로 전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왕이나 임금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인이 평안히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잘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 말은 조금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기 위해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말하면은 여기 말씀과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이런 말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경건, 우리말에 경건이라는 말이 있어서 이걸 잘 우리가 얼른 이렇게 성경적인 해석을 잘 못하는데, 원래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걸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영어에서도 그 단어가 godliness 이렇게 얘기해요. godliness, 하나님다운 뭐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지 우리가 그냥 편안히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에 그들의 그 여러 가지 통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여기 보면은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걸 다 읽지는 못하고요, 제가 조금만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또 뭐 관원들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자, 위에 있는 권세라는 말은, 이건 세상에서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굴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굴복하라라는 말은 그들의 통치에 순종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들의 통치에 순종하라.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그 통치라는 개념이 어디까지를 의미하느냐라는 건 우리가 좀 살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부정하라라고 하는 그런 통치가 있다라면은 그건 어떻게 그걸 따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통치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저지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르라라는 겁니다. 위에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러니까 위에는 권세들, 즉 이런 통치 행위로 뭘 어떻게 뭘 한다 할 때에 솔직히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많이 있겠죠. 대통령이 뭘 하든 또는 장관이 뭘 하든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마음에 안 든다라고 그냥 나 저거 하기 싫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내 신앙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런 일이라면은 그건 당연히 거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구약의 다니엘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 갖고 자기가 거하는 그 집, 그 방에 그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그 이제 그 신하들이죠. 그게 바벨론 왕 신하들이
간계로 그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은 골탕 먹일까? 이제 그래서 결국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는 자들은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왕이 이제 결국은 명령을 내리잖아요. 자, 그랬을 때에 과연 다니엘이 그런 왕의 명령이라고 들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뭡니까?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러니까 왕이 그런 명령이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굴복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치적인 그런 권세에 굴복하는 한계는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무조건 다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방해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걸 첫째로 하는 겁니다. 그걸 첫째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어떤 정치라든가 무슨 권세라든가 그런 것에 내가 순종하면서 그것을 같이 보조 맞춰 나가고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역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왕이 명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도 어떤 권력, 권세가 우리의 신앙을 저해한다라면 우리는 거기에는 순종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일반적인 통치라면은 얼마든지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디모데전서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라고 또 되어 있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에서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3절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자, 보세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이것입니다. 내가 좋고 나쁘고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의 법이 있고 또 지방에도 법이 있고 법도 위에 있는 상위법, 헌법 이런 것이 있고 그 밑에 하위법들도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법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법을 마치 그 무법자와 같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비록 이 세상의 법이지만 그 법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법이 대개 공공 질서와 또 어떤 균형적인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법이 대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가끔 법이 좀 이상한 법이 있긴 있어요. 가끔. 그렇지만은 대부분 법은 이 세상에 뭔가 질서 있는 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상한 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법들은 국민들한테 막 이렇게 제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러고 또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 당이 여당이라고 하는 그 당에 국회의원이 한 170 몇 명입니까? 과반수를 넘겼어요. 그 당 하나만으로도. 그러니까 모든 법을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발의를 하고 막 상정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무슨 법을 만드냐면요. 언론중재법이라는 것을 거기서 발의를 했어요. 거기 국회의원 여러 명이 그걸 같이 동시에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자라고 발의를 하면 그걸 이제 국회에서 심의를 해갖고 이걸 통과시킬 것이냐 아닐 것이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정이 됐어요 지금. 상정이 됐단 말은 국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회 전체에서 통과되면 그건 법으로서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그 언론중재법이 뭐냐면 뭔가 언론들이 또는 요즘 그 1인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잘못된 그런 보도, 잘못된 그런 발언을 하면은 그걸 그런 걸 심판하는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걸 심판해 갖고 그게 일부러 거짓 보도를 하는 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짜 뉴스인지 뭔지 가짜 뉴스라고 판정이 나면은 5배의 징벌을 매긴다. 보통 징벌이 아니고 5배의 징벌을 매긴다. 이런 지금 법을 만든다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그 화살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누가 들어도 그건 이상한 법이잖아요. 자기한테 싫은 소리를 하는 어떤 보도 매체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짜라고 평가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위원회에서 거기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일반 그냥 헌법 여기 우리 사법부 거기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위원회를 만들어. 근데 그 위원회 그 멤버들이 누구냐? 다 이 사람들이 뽑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 뉴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러한 비슷한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게 무슨 꼴입니까? 정말 그것은 독재죠. 자기 정치와 반대되는 소리를 일체 못하게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 그게 독재지. 벌써 우리나라 한 몇십 년대야. 옛날에 그 70년대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참 존경합니다. 어떤 면에서. 근데 그분한테 존경하지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10월 유신 그 법을 개정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개정하고 자기가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법을. 사실은 그렇게 안 만들어도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거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들으신 분. 통일주체국민회의 뭐냐면요. 대통령을 거기서 뽑았어요. 통일주체국민회의. 근데 그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바로 그 대통령 밑에 있는 기구예요. 그게. 거기 그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다 그쪽 계통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 선거를 했다니까요. 그때 대의원이 몇 명 하여튼 제가 그 인원수를 까먹었는데 이 후보가 대통령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찬반을 묻는 겁니다. 대통령 이름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 그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그래서 그 모든 대의원들이 있는데 표가 딱 하나가 무효표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찬성이었어요. 이 하나가 무효표가 뭐냐? 왜 나왔느냐?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이 글자를 쓸 줄 모른대요. 좀 문맹이죠, 한마디로.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거 뭐 정치 얼마든지 했어요. 그냥 말만 세고 좀 힘 좀 있으면 다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만 딱 글자를 못 써서 못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대통령 이름을 써놨어요. 자, 그러니 이런 게 이게 공정한 거냐 이러죠.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법을 만들고 뻔뻔스럽게 그걸 또 좋다라고 그렇게 상정하고 그럴까? 아니 국회의원들이 정말 그 정도 상식도 없나?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독재자를 위한 그런 법인 걸 다 아는데 이런 이상한 법이 가끔 나오긴 합니다. 그건 이제 국민들이 알아서 정신 차리고 있으면은 그것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정상적인 법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걸 존중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법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또 모든 그 법 이런 거에게 다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하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평안한 생활을 한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일. 물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한 대로 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지장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정말 지장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사회적으로 어지러운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교회가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안정되기 위해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그가 복음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 같은 걸 얘기해 봅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제대로 모일 수가 없어요.
일단 그 자체가 많은 저해를 받고 있는 거죠. 교회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모임도 지금 다 웬만큼 축소되고 정규 모임만, 그것도 축소된 인원으로만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계속 제재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이러한 상황이 극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극복이 돼야 돼. 그래야 정상적인 어떤 선교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복음의 바른 사역을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선교사들이 이제 주로 외국에 가 있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어디 나라인지 제가 갑자기 그 나라를 까먹었는데 거기 어떤 선교사가 말하는데 23명이나 거기서 선교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었대요. 지금 이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또는 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코로나 걸려도 병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이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그냥 걸려도 집에 있는 거래요. 지난번에는 우리 그 영국에 가 있었던 그 유해석 선교사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해석 선교사 가족 전체가 코로나에 걸려갖고 이제 회복됐어요. 이제 회복됐는데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총회에서 필리핀에 파송한 선교사가 하나 있어요. 그 선교사 가족이죠. 4식구. 선교사 부부랑 또 아이 둘인데 가족이 몽땅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걸리면 어차피 가족이 다 생활 같이 하니까 몽땅 걸리죠. 그랬는데 애들은 별로 그렇게 뭐 증상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갔는데 이제 이 어른이 문제죠. 어른이 아주 그 저번에 심할 때는 아주 숨쉬기까지 힘들다 이제 그런데 병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치료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병원이라는 데가 마비가 됐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랬을 때에 어떻게 선교 일을 합니까? 못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또 다른 일로 인해서 그렇게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하면은 선교의 일을 또 할 수가 없겠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로 이런 모든 여기 지금 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를 쓰고 있을 그 당시에 여기 지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데 그때 그 임금의 위치 즉 황제의 위치에 있는 자가 누군 줄 아세요? 네로예요. 얼마나 그 악명이 높은 왕이었습니까? 황제였습니까? 로마의 황제 네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로마 황제가 있는 그 로마에 거기에 감옥에 있다가 지금 잠깐 풀려난 그때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또 감옥에 가서 그 네로 황제의 명으로 순교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여기 지금 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입었고 그 이스라엘 속에 한 지파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고 그 지파 속에서도 또 더 특별히 아론이라고 하는 그 혈통을 택하셔가지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죠. 그리고 레위인들도 다 그 성소에서 일하는 그런 권세를 주죠. 자, 넓게 봤을 때는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부르셨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그것을 감당을 하지 못했죠. 왜? 불순종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의도 속에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들의 제사장 나라로 대표가 되기 위한 그런 부름을 입었었거든요. 자,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을 대표한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게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구약에 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제사장은 자기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오는 그 많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입장이라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입장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우선 내 주변에 정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왜? 내가 제사장의 입장에 서야 되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입었다니까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전에 베드로전서 2장을 먼저 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지금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지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아까 베드로 사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도 말했고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구약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근데 제사장은 나갈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신 나가요. 대신 제사 드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대신 기도를 해주는 거고,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뭐 간구할 걸 간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대신 빌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다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책임이 큰 거죠. 제사장이 제사장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거다. 특별히 내 주변부터, 내 가족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책임을 지고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다른 식구들을 위한 제사장이야,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정말 큰 간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해야 되느냐?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런데 그럼 그게 왜 받으실 만한 것이냐 해갖고 다시 4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는 거, 우리만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이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바로 제사장의 마음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 물론 그런다라고 다 구원받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뜻도 당연히 그러죠.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거죠. 사도 바울 자신도 그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가 원하는 것은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원한다라면 당연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선교죠. 사도 바울처럼 먼 나라에 가갖고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하는 거죠. 전도를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할 걸 해야 됩니다. 내가 할 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잖아요.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입었다라면 날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해야지요, 그 일을. 그래서 여기 제사장의 마음, 그걸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기 지금 이 2장에서 아주 중요한 문구가 바로 이 4절입니다. 자, 그리고 5절도 갑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이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중보도 한 분이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중보가 뭡니까? 사실은 중보가 아까는 이제 제사장이라고 나왔지만은 제사장이 없을 때에 그때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그 중보자가 이제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그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고 전하라고 할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예, 하나님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 십계명 주실 때 그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보니까요, 하늘에서 그냥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대로 흑은과 흑암과 또 나팔 소리와 또 무슨 호령 소리와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무서워 갖고 우리 저기 가서 하나님께 듣다간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 죽겠다, 안 되겠다, 모세여 당신이 하나님께 나가갖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갖고 그리고 와갖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따르게 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에도 나와요. 원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신명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원래 그 십계명 주신 말씀 후에 20장 18절 19절 여기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 신명기만 좀 보려고 합니다. 5장 24절입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27절 가보십시오. 하나 건너뛰어서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모세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가서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말을 하나님이 백성이 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 그 백성이 하는 말이 옳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사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이 이제 나와요. 여기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 속에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냥 거의 불꽃이 나오고 큰 음성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서 막 이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항상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중보자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어떤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를 했지만 사실은 조금 지나서 광야에 이제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는 제사장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제사장이 늘 그 성소에 또는 지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사람들의 모든 그 입장을 대변해서 하나님 만나고 또 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성막에서도 번제단에서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 백성을 위해서 드릴 때 그 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면은 누구도 그 제사 드릴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중보자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중보자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셔야 돼. 왜냐하면 중보가 돼야 되니까. 그냥 그가 원래는, 예수님도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만 서시면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실 수가 없죠.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야만 돼요. 근데 어떻게 오셔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시면은 우리는 다 죽어요. 왜냐하면 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 수가 있느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을 임마누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근데 그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어떤 그 성품이라고 할까요? 사람의 영역도 갖고 계시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역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에서는 신인 일체 또는 신인 합일, 그러니까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신인 일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좀 어렵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셨다 이겁니다. 왜? 중보자가 되시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 편도 또는 인간 편도 다 골고루 이렇게 갖고 계시지 않다면 중보자가 되실 수가 없죠. 바로 그 얘기가 여기 지금 5절에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보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양편을 다 위해야 돼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나오죠. 한번 갈라디아서 3장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10절만 보면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양편을 다 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도 위해야 되고 인간 편도 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이 되셔야만 돼요.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야만 돼요. 왜? 양쪽을 다 위해야 되니까. 바로 이것이 중보라는 겁니다. 자, 본문 6절 보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자, 여기 좀 말씀이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속전. 우리 이제 구약에 보면은 그 성전세가 있습니다. 성전세 모든 사람에게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자라고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조금 내는 것도 아니고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세겔이라고. 사실 반세겔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적은 돈이에요. 근데 그 반세겔을 똑같이 내야만 돼.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속함에 대해서 이것은 세상에서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는 뭐 권세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예수님의 피는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크고 작고 이런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속전. 뭔가 그 죄에 대해서 그 값을 치르고 그를 거기서 건져내는 이것이 속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봐요. 죽으셔야 돼. 맛본다는 개념은 다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속전으로 자기를 드린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예수님도 여기 지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까 앞에서도 또 4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해놓고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인가요? 지금 성경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셔요?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길 원하고 또 거기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말 안 듣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해서 원하신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됐을 때는 안 된 거에 대한 결과가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이 그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누굴 의지하느냐?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의지할 거 딱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그렇게 의지하는 것, 그리고 아니면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것에는 뭐 자기 지식을 의지하든 자기 건강을 의지하든 또는 자기 어떤 돈을 의지하든 뭐 여러 가지 많겠죠. 그게 다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자기를 의지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뜻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일부러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시편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시편 49편 6절입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랑하는 자는, 결국 이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런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속전을 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지금 이게 신약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정말 자기만을 계속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서 속전을 지불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효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가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한 거예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는 안 돼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느냐.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를 위해서 속전을 드릴 수가 없다. 즉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도 그를 구원시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본문. 자, 그리고 여기 6절에 그 뒤에 보면은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런데 요게 좀 말이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란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앞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속전으로 내어주셨다 그 말이고, 그리고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미 그리스도가 속전으로 들이신 것을 이미 다 드러났는데, 십자가에서 다 드러났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내용이 조금 그럽니다. 근데 이것은 오히려 개정력을 보니까 거기에 더 의미가 더 잘 해석되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개정력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약이 이르러 갖고 그것을 증거로 주셨다. 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어 성경에 NIV라고 아주 그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보는 성경이 NIV 즉 New International Version인데 그 NIV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This has now been witnessed to the proper time. 이렇게 이게 지금 그 증거가 된 것이다. 이 적절한 때에 증거가 된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좀 우리말에는 미래에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증거가 지금 얼마든지 나왔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죽으셨지만 그것이 누구든지 지금 이 현 시각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에게는 지금 현재가 그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속전으로 자기를 들이셨구나. 그리고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들이셨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바로 이 일, 즉 여기 4절부터 5절, 6절 요 일, 4절, 5절, 6절 요 일, 요 부분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7절에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즉 그리스도가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걸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다. 지금 그 얘기를 사도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방인의 스승, 이방인인 게 바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4절, 5절, 6절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보지 마세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중보자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들이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당신이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도할 때에 딱 1분만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딱 1분만 시간이 주어진다면 바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속전으로 자기를 들이셨어.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얼마든지 당신을 구원하시는 거야.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거역하면 아무도 당신을 위해서 속전을 드리려 줄 수가 없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는 교회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말씀에 나올 때마다 하나씩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걸 한번 오늘부터 좀 배워보시길 바래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위에 있는, 높이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 말한 대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런 기도로 그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해서 배워나가야 돼요. 실제로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또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